네, 잠깐 선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보고 드릴 수는 없어서 짧게 우리 같이 사진 몇 장을 보면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필리핀 국기입니다. 가장 마닐라의 도심에 세워져 있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국기라고 해요. 하늘이 좋죠?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필리핀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이 굉장히 많고요. 이 성당은 몇 번 이렇게 무너졌었대요. 그런데 다시 복원하고 복원해서 지금의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필리핀 모자상이라고 하는데 좀 멀어가지고 가까이 안 보이실 텐데 이 엄마가 딸은 이렇게 세워서 안고 있고 아들은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모계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좀 우대받고 또 여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묵었던 선교센터에도 남편이 15살 연하인 그런 가정이 섬기고 있더라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성 어거스틴 처치라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대 한 번도. 할렐루야. 여러 전쟁이나 여러 가지 거치면서도 무너지지 않은 그런 건물입니다. 다음요. 네,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버스에서 옆으로 매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기가 교통도 너무 막히고요. 공기가 안 좋은 편이었어요. 저희가 주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12시쯤 도착해서 또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북쪽에 필리핀 북부 산지 지역에 있는 바기오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바기오에서 방문했던 교회인데요. 간판이 시온 드림교회, 시온의 꿈 교회인데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고산지대입니다. 낮은 곳은 1500m, 높은 곳은 2000 한 2, 300m 되고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요. 살이 쪄서 찬 걸 수도 있는데 공기가 좀 희박한 그런 고산지대입니다. 다음요. 여기는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고요. 또 보여주십시오. 다음 화장실인데 화장실입니다. 휴지가 없어요. 옆에 건물은 산을 면하고 있어서 이쪽을 조금 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요. 교회 전경입니다. 교회를 김철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4년, 5년 정도 후원하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현지인 목사님을 도우면서 교회가 한 지금 40명에서 5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이 목사님 사진인데 좀 약간 흐릿하죠? 선교사님은 또 이 교회 세우는 사역 말고도 이제 교도소 방문 사역을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시는데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하시니까 교도소 전담 목회자로 임명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 수월하게 또 사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바기오 산지의 풍경인데요. 닭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닭이랑 병아리랑 한쪽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고 또 저 옆에 보시면 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의 어떤 단면인 것 같아요. 이 한쪽은 굉장히 못 살고 막 너무 가난한 분들이 있고 한쪽에는 아주 그냥 자유롭고 풍요롭고 한 그런 부자들이 살고 그런 게 붙어 있고 중간에는 총든 경비들이 지키고 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세계적으로 심하지만 필리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다음이요. 네, 산지의 풍경입니다. 좋다고 참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이제 점점이 보이는 게 다 집이에요. 저런 높은 산에 어떻게 집을 짓고 사는지 대관령 강원도의 한 10배 정도 험하고 더 깊은 산속인데 사람들이 다 살더라고요. 다음이요. 길가가 이렇게 왕복 1차선, 2차선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외길인데 산 사태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늘 일어나서 길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군데군데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산지 풍경입니다. 멀리 보시면 계단식 논 같은 것도 보이실 거고요. 다음이요. 역시 산지 풍경입니다. 또 다음이요. 하이스트 포인트라고 해서 필리핀에서 도로로 갈 수 있는 중에는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2300m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한 3시간 차를 타고. 다음이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거기 풍경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하얀 줄이 살짝 보이는데 저게 폭포입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조그맣게 나왔어요. 다음이요. 거기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커피숍도 아니고 그냥 매점이에요. 근데 과자들이 봉지들이 뻥뻥하죠. 저게 기압이 낮다 보니까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오른 겁니다. 실제로 이제 같이 갔던 팀들도 다 손과 발이 부으셔가지고 너무 고산지대니까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음요. 예, 도시 풍경입니다. 바기오 도시의 풍경인데 역시 산동네예요. 우리나라 달동네 같은 그런 풍경입니다. 다음요. 여기는 대통령 별장입니다. 우리나라 청남대 같은 여기 여름 별장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여름에 와서 묵기도 하고 관광지로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다음이요. 가톨릭 국가라서 예수님 벌써 크리스마스를 장식을 9월 달부터 한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명목상 가톨릭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네, 거기에 있는 이제 도시에 있는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이요. 자, 이제 다시 차를 타고 260km 정도 내려와서 마닐라 지방의 마닐라 지역에 수도가 마닐라인데 마닐라 지역의 안티폴로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하늘이 좋죠. 저기 멀리 산이 하나 보이시는데 굉장히 큰 산입니다. 아얄랏 마운틴, 국립공원이라고 해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마닐라 시내 초입입니다. 여기 이렇게 차가 막히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냥 찌푼이라고 하는 작은 버스 겸 트럭 같은 거에 이제 매달려서 다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끼어드는지 우리나라 같으면 다 싸우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양보하면서 가더라고요. 다음이요. 자, 다음날 방문했던 깔라얀 교회라는 곳에 깔라얀이라는 마을입니다. 근데 밑에가 물이에요. 물 위에 그냥 기둥을 세우고 판자 쳐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냥 아예 물이고 길이 나 있는 끝에는 그냥 물이에요. 호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쓰레기가 쌓여 있고 우기가 되면 아이들이 거기서 먹을 거 찾아 먹다가 쓰레기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러는 동네랍니다. 다음요. 예, 그 동네 아이들과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사진을 하나 찍으셨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맑고 예쁜지. 근데 이 필리핀의 엄마들이 보통 30살 정도면은 이가 다 빠진답니다. 영양이 부족하고 치과 진료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필리핀에는 60세가 넘으면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래요. 다음요. 그 깔라얀 교회입니다. 깔라얀 마을에 있는 교회고요. 다음이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그냥 기둥 쳐 있고 벽으로 막혀 있고 원래는 공장이었던 곳인데 교회에서 감사하게 쓸 수 있게 되어서 한 20년 정도 넘게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전기를 킬 수가 없으니까 위에 그냥 자연 채광으로 투명한 함석판으로 막아놓고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한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습기가 너무 많으니까 천장이고 벽이고 바닥이고 다 엉망이 되어서 여기에 페인트를 칠하고 조금 정비하는데 우리가 또 섬겨주신 헌금과 바자회 수익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조금 안티폴로도 산지 지역이라서 약간 고산은 아닌데 올라가서 본 풍경입니다. 부촌과 가난한 지방이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음이요. 네, 이건 골프장 사진인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골프를 치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다음이요. 리빙 페이스 교회라고 이제 두 번째로 방문한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예산 성결교회라는 교회에서 80주년 기념으로 성전을 건축해 놓은 곳이어서 조금 중산층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어요. 다음이요. 네, 정원이고요. 다음. 네, 다음. 네, 교회 내부입니다.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고, 다음이요. 네, 교회 앞에 이제 예배당 앞입니다. 다음요. 네, 이곳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더워서 선풍기가 생기도록 기도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움도 우리가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이 두 교회까지 방문하고 여기 일정을 마치기로 했었는데 우리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김태성 목사님이시라고 성결교 선교사님으로 필리핀에 가셔서 약속의 땅 교회라는 지금 한인 교회를 섬기고 필리핀에는 한 24년 전에 가셔서 교회를 9군데 정도 개척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마을회관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근데 가톨릭 국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핍박을 해서 나가라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 가운데 서 있는 형제는 신학생이고 졸단이라는 친구고요. 그 옆에 있는 자매는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보통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하는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교회가 없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똘똘 뭉쳐서 정말 교회를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보시고, 그 김태성 목사님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진짜 그런 마음이라면 성도들끼리 이렇게 해서 좀 작정을 해봐라. 성전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위해. 그랬더니 이분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은 벽돌 10개, 어떤 사람은 시멘트 한 포대, 뭐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요만한 종이에 써가지고 오더래요. 돈도 없는 분들이. 저희가 갔던 그날도 한 50명 성도 중에 15명의 리더들이 이 지역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급식 사역을 나눠주러 나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는 중에 그 근처에 부지 한 곳이 나라 땅인데, 이제 필리핀 현지 주민들에게 임대해주는 뭐 그런 땅인가 봐요. 그래서 이 땅의 넓이가 한 30평에서 40평 정도 됩니다. 좁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닭들 놓아서 기르고 있고, 이제 이곳이 이전 거기서 쫓겨나서 새롭게 예배할 처소의 후보지였습니다. 근데 그냥 벽만 치고 천막만 치고 우리 편하게 예배하자라고 하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김태성 목사님은 여기서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기도해라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 저희가 좀 시의적절하게 방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 부지 앞에서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긴급한 좀 필요가 있어서 당장이라도 쫓겨날 그런 교회라서 같이 기도하고. 다음요. 예, 그 근처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뭐 5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고, 뭐 어린이들 전도하는 게 제일 쉽죠. 그래서 그 부지 근처에 있는 학교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이제 끝났나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교회들을 순방하고, 또 우리가 좀 함께 모아주신 헌금들도 필요에 따라 잘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 방금 보신 것과 좀 아울러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또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성경에 보시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아주 순풍의 돛을 단 듯 잘 풀리고 있었어요. 물론 그전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됐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고, 잃어버렸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어요. 부족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이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 당시로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죠, 찾아가서 다윗이 말합니다. 목사님,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십니다. 얼마나 갸륵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예뻤을까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허락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4절에 보시면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이익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전 짓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짓지 말라고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이렇게 나의 선한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의기소침해지거나 마치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일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선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을 따라하지 않고 상황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아무리 할 수 있어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6장에 보시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었냐 하면, 왕이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한 첫 업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사람이 이제 메고 오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수레에 싣고 가져오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쏟아질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탁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 선한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오다니 하고 언약궤를 그냥 거기다 놔두고 와요. 원래 그런데 이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이 막대기에 끼워서 상자를 어깨에 메고 만지지 않고 사람이 메고 와야 됩니다. 수레에 싣고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실수투성이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일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를 기울인 다음에는 다음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진짜 믿음은 내 선한 뜻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앉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고 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왕이에요. 뭐 그냥 하면 돼요. 사실은 그냥 말 한마디면은 뚝딱하고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아요. 그렇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섭섭할 때 기도하고 내 마음에 뭔가 부딪힐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다윗의 비범함이 있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죠. 골리앗을 이겼고 블레셋을 쳐부쉈고 사울의 모든 방해를 뚫고 믿음을 지켜서 결국 왕이 됐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대한 업적들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오늘 다윗이 자기의 뜻이 통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사람은 앉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뛰어갑니다. 뛰어가면 더 잘 나가죠. 근데 그렇게 나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멈추라고. 근데 보통은 앉지 못합니다. 달려가던 힘이 있고 속도가 있으니까 멈추는 게 훨씬 어려워요. 앉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앉고 나면 다시 출발하려면 얼마나 또 힘든데요. 그러니까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고단수입니까? 이래라, 봉사해라, 실컷 해라, 달려가라.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마라.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있죠, 불교에. 그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불교 서적이지만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행을 하려고 산에 갔는데 풍경도 보고 꽃도 보고 밥도 먹고 뭐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정상만 보든지 발밑만 보고 가면 피곤하고 별로 즐기지 못하는 여행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멈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아도 멈추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보면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받고 있는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던 내 세계에서 벗어나 내 세계보다 더 완벽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고 현명한 계획 아래 움직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때에 비로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성전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됐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편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는 게 맞다고 하시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돼요, 보통.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급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할 만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그게 훨씬 빨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가장 급할 때, 조바심이 못 이겨서 정말 죽겠을 때, 그때 무릎 꿇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우리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훨씬 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다 죽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십자가가 오늘날 세계 열방에 꽂혀 있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을지 몰라도 기도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걸 먼저 자기가 선지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은 중요해요. 역대상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짓지만 않았지 재료도 준비해두고 설계도도 준비해두고 자금도 준비해두고 다 준비해둡니다. 그러나 성전 짓는 공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22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니이다.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드리는 고백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헛된 내 열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향 전환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백성이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폐하, 제가 어디 여행을 좀 떠나야 되니 우리 밭을 좀 관리해 주십시오. 제가 갔다 와서 잘 하고 계신가 보겠습니다. 왕이 백성이 무지몽매하구나 하고 와서 돌보아 주었어요. 갔다 온 그 백성이 왕에게 이거는 또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왕에게 막 묻습니다.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콩가루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골은 내가 넣을 테니 하나님은 어시스트나 해주세요. 다윗이 이런 실수할 뻔한 겁니다. 내가 지은 집에 하나님을 가둘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갇히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한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다 훌륭하게 너무 멋있게 지어놓고도 하나님을 거기에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인정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앉아서 기도할 때 뭘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오늘 27절에 나오죠.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12절과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나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손으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은 길어야 몇백 년 갔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랬죠. 그러나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앉아서 멈추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만 부딪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뜻도 서로 부딪힐 때가 많고요. 생각이 참 다 다르죠. 우리가 그런 때. 이번에 이 필리핀 선교를 갈 때에도 사실 제가 기도할 때는 염려가 많이 됐어요. 아직 우리의 어떤 내실도 충분히 다지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라고 몇 번을 물었습니다. 근데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별로 애쓰지 않아도. 그래서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인도하심을 받은 분들과 함께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아까 만난 그 세 번째 교회, 방문할 예정이 아니었던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좀 놀라운 경험을 우리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영상이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이 교회 그 신학생으로 섬기고 있는 조던이라는 형제가 우리가 갔을 때 좀 예배하고 특송을 찬양을 해줬었어요. 영상이 준비가 안 됐나요? 됐나 봅니다. 네, 중간부터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서, 예. 이거 일어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작곡하고 작사한 그런 찬양이에요. 한 3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찬양하며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거기서 드리고 또 들으면서 우리는 도와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저 자세로 도와주세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 가서 이제 둘러 앉은 우리에게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일어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인도하심을 따라 둘러보고 왔어요. 그리고 땅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재원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교회 분들이 50명 중에 15분 정도가 지금 그날도 더 어려운 곳에 가서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뭐 이렇게 견고하지 않은데 우리가 외부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뭐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그 팀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합시다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필리핀에서 연락을 좀 받았어요. 구체적인 이 현지 사역자들과의 논의 끝에 이 정도 비용이 들고 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이 제가 복잡해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딱 그 모자란 만큼 더 드는 만큼 누군가 오셔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마음을 주시는 만큼 우리가 모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말 기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힘껏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집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줄 믿으시고 온 교회로 마음을 합하여서 하실 수 있는 만큼 또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만큼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에 같이 힘을 내어서 우리 아직 이름도 없는 교회 그러나 한 40-50명이 형제들이 아름답게 커가고 있는 교회를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내 인생도 오늘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곳에 드리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야 될 땅에 가고 멈추어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리고 즉시 순종하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온 가정에 온 교회에 우리의 온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